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아주 귀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지난 한 주간은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듣는 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며 기도를 통한 유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초월적인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채택하고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만남으로 보는 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번째 견해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들을 보면 사역에는 관심이 있는데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다. 자기의 삶이라든지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혹은 자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는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는 관심이 없지 않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간구로 보는 견해는요, 이 기도를 단순히 내면적인 문제, 하나님과 자신의 그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 그들은 기도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주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그들을 보면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했으며 어떻게 기도했으며 그거에 대한 만족감은 있지만 공동체와 사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주장하는 한쪽의 부류가 있고 한쪽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종류의 기도가 상반되거나 별도의 범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측면에 있어서 기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장 6절을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하나님을 만나 깊이 교제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만남 혹은 이런 깊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오해인데요.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 그 의식을 벗어난 상태, 초의식 상태에 빠지는 것을 깊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자기가 자아를 자아로 인식하지 않고 초의식의 상태에 들어가서 직관적으로 신을,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을 깊은 기도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때는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인지도 잘 분간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영과 영이 합해진다, 합이란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동양 종교의 영향을 받은 동양 종교에 수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서의 만남, 성경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의식의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과연 교제가 가능할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과 어떻게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 말 자체가 약간은 모순이 있는 것 같죠.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라는 게 모순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과 사귐이 있고 교제케 하시고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그 사랑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알고 그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서 피하잖아요. 그 나무 뒤에 숨잖아요. 이렇게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고,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임무를 주셨고요. 아담은요,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임무와 사명을 알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의 내용으로서 다스리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한번 잘 살아봐라. 딱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작품 하나를 딱 끝내고 만족하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자발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는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진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신다.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사랑받기 원한다는 게 다른 표현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기 원한다. 예배받기 원하신다라는 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냐?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도를 하냐면 자기의 육적인 상태를 죽이고 영을 고양하고 고치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초기 기독교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영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이 되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위험한 시도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전인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를 주셨고요, 거기에 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인간은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우리가 고양되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월적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잃어버리고 초의식의 상태에 빠져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위치,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교제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진중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법궤를 두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방식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선지자들이 그 당시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알 수 있고, 이것이 지금도 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주문을 주시고 그것을 외우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약에 와서는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교제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글자로 이유리 뭐지? 네?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어요.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우리 성경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책을 사랑하시며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도를 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같이 보이지 않아요. 인간들은 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요, 훨씬 더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처럼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경거망동한 행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구약의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구나. 구약의 이러한 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뜻이 착 드러나는 것,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게 교제하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 뭐가 변했습니까? 이게요, 따로따로 떼어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졌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5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이름으로 보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적용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가 말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해되게 하시는, 믿어지게 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이해되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는 것은요, 누구의 역사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이 지금까지의 설교를 듣고서 이제 실마리를 찾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찾아오셨고 이제 하시는지, 그래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장 인격적인 방식은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젊은 남녀가, 꼭 젊은 남녀가 아니어도 됩니다. 늙은 남녀가 사랑에 빠진 그 남녀가 말없이 지그시 이렇게 서로만 바라보고 있어도 좋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좋다고들 합니다. 좋아할게요. 그냥 말없이 바라봐. 근데 그 말없이 바라봐도 좋은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면요,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냐면 대화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대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도 긴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긴 침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침묵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경의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방식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는가?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는 친밀하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리로 듣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 가운데에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으로 그것이 잘못 왜곡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시간입니다. 말을 걸어오셔요.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화를 시도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먼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다. 말한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간구하잖아요. 간구도요, 무작정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게 구할 것들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기에 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을 걸어오는 거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말과 저는요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인격이 다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것을 결국 가볍게 대하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요 성령의 임재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일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상고할 때 성령님이 그것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초월적, 초의식적, 초월적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반응할 때,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반응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우리의 이성이 활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의지가 생기고 결단하게 되죠. 움직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건 잘못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만난다는 것은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통합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요, 이 설교에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알아듣고, 아,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감격이 넘치며 행동으로 옮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미 말씀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가 어떠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을 걸어 오시는데,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을 걸어 오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선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 이렇게 교회 표어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자라는 거를 쓴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을 텐데, 많은 성도들이 마치 신앙의 모토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전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힘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이해되어진 거, 아니 이해되지 않았다면 더 이해하기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전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전인격이 우리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깊이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말씀에 깊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응답합니까? 어떻게 응답합니까? 무엇을 통해 응답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표는요, 진실하고도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목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에 몰입해야 됩니다. 기도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서로 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기도, 말씀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 훈련을 합시다 라고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겠다라고 생각을 들면서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선 안 되면, 그랬다간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기도할 때는요, 자기가 누군가에서 막 간구하고 있지만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까먹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간 기도는요, 말씀을 넘어간 기도는요, 이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기도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성령님이 마음에 역사하신다. 미리 뜻하신 이들의 마음에 이미 뜻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말씀 없이는 결코 일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루터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상대방을 잘 아는 것,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가 발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이제 어떤 사람을 사귈 때 그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이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마치 친구를 사귀어도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깊게 사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바른 지식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알고자 힘쓰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요한일서를 보면은 이제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사귐은 우리의 사귐,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3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사귐은 형제들 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그러니까 이 사귐은요, 내가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거, 이 교제는 단순히 우리 사람들만의 교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자들의 교제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제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런 교제가 가능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에게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래서 그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제는요,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귀자,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교제의 측면에서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적인 측면에서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 된 그 그리스도 있죠.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요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통해서 풍성한 나눔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끼리 이제 깊이 사랑하고 깊이 교제하고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불러일으킨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에 대한 열망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전에 비해서 설교를 더 진지하게 듣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연구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전에 비하면 성경들 진지하게 설교를 듣고 있고 말씀을 배우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나눔을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기도가 쉽지 않을까?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말씀을 듣고요, 잊어버리면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새아가 제일 서운해하는 게 자기 말에 반응하지 않을 때 되게 섭섭해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들어도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할 때 약간은 좀 성의 없게 반응하거나 이렇게 하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건 중요하죠.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어, 내가 예전보다 많이 알았어 라고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흠뻑 젖어야 하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들,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 사실들, 이것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일상에 스며들기 위해서, 내 일상이 말씀에 흠뻑 젖어들기 위해서, 아니 내 인생이 말씀에 흠뻑 젖어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여러분, 말씀에 흠뻑 젖어 있을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말을 걸어오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응답할 거예요. 대답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 훈련으로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녁에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은혜를 누렸으면요, 어떻게 9시 반까지 기다리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꼭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네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이런 존재로 인도하고 되게 할 것이다. 아니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오실 때, 말을 걸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흠뻑 젖어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설교와 성경 연구를 기도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 그동안 목사님 이거 안 가르쳐 주시다가 왜 이제 와서 이거 얘기합니까? 내가 그동안 몰라가지고 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막 애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잊지 않게 해서 설교 나눔을 하고 있고, 또 DBS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는요, 3일 동안 본문을 관찰하고 3일 동안 깊이 적용하는 거, 이거는요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이제 기도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한 것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기도까지 나아가야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의지라고 결단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그렇게 살길 원하신다면요,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안 됐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자, 그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곱씹기 바랍니다.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 훈련 가운데 여러분 월요일이 되면은요,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세요. 근데 기록한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찬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구할 것은 무엇인지를요 다시 한번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그 기록은 뭐죠?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잖아요. 그 말에 대한 응답이 이제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월요일날 적는다는 것은요, 월요일 하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답을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태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된 것이 있으면 체크,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한 것이 있으면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은요, 우리의 묵상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 마음 깊은 곳, 삶의 깊은 곳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어떤 분들은요, 제가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로 들어와서 딱 머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검 같아가지고 우리 골수까지 꼬개는데 어떻게 딱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끌어내리지 않는 거죠. 물어보면 대답을 잘합니다. 근데 그의 삶에 대해서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깊이 적용하는 거,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요 진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듣고 이해하여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을요, 마음 깊은 곳까지, 마음의 중심까지, 인생의 중심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줄 때까지 깊이 묵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묵상은요,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묵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도의 반응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깊이 말씀을 묵상하여 들어가면요, 기도할 게 넘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했던 바가 더 깊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씨름하고 끙끙거리고 정말 내가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보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떤 순간에는요, 막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제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압도되어지는 그러한 순간도 같습니다. 곧 이내 깨어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또 드리죠. 찬양을 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까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말씀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함께 교제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깊이 교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 말씀 안에서 탄생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깊이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과 교제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온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잡아 있을 때 온 교회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여 응답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교회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빛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요, 단지 개인의 차원으로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 차원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한 말씀을, 한 교회에 속하여, 한 지역 교회에 속하여 한 말씀을 함께 듣는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깊이 사귀게 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교회적 삶을 통해서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말을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깊이 교제하며 깊이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길 바라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간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해야 된다.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서로 사귀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져 깊이 말씀 안에 거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